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수전절, 겨울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 수전절이 뭔가? 성경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나옵니다.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뭐냐면 이제 하누카예요. 히브리 말로 하누카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카톡으로 보내고 뭐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카드에다가 써가지고 뭐 한국에도 보내야 되고 뭐 여기서 알게 된 에게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카드를 사러 갔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갔는데 뭐가 굉장히 카드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우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우카가 뭐지? 돌아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한우카가 뭐냐? 그때는 한우카가 뭔지 전혀 몰랐으니까 그 신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한우카 빛의 축제야. 빛의 절기야. 빛의 절기가 뭐지?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아보니까 이게 빛의 축제, 뭐 겉으로 보면 빛의 축제가 맞는데 사실은 뭐냐면 한우카가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우리 심령도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달고 기도하는 게 좋고 영적 생활이 좋았어요. 예배가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 먼지가 들어오고 잡티가 들어오고 때가 끼고 해가지고 마음이 둔감해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도 그냥 늘 듣던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거기다가 온갖 탐욕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우리가 집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 청소부터 하잖아요. 손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준비가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 청소하는 거, 성전을 정화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성전을 정화하는 이게 한우카더라고요. 근데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때는 겨울이라. 여기 때가 언제냐 하면요. 유대력으로 9번째 달 25일이에요. 기슬로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 고칠수 큰집전, 큰집 성전을 고쳤다 뭐 이런 뜻인데 킹 제임스하고 NIV에 보면은 데디케이션, 바쳤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봉헌절 이렇게 돼 있고 메시지 바이블이라든지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 올소독스 주이시 바이블, 또 트리 오브 라이프 이런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거를 딱 집어서 한 단어로 한우카 이렇게 해놨어요. 즉 예수님이 한우카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한우카가 안 보이냐 하면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적혀 있다 보니까 요 한우카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엔카이니아 이렇게 했거든요. 엔카이니아. 이 엔카이니아는 뭐냐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한 절기, 새롭게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수전절, 한우카는 뭐냐 하면 이방 민족에게 성전이 뺏겼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러던 것을 성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방 신전의 그 신상을 다 없애고 돼지머리 제사 지내던 거 다 없애고 깨끗하게 청소한 거죠. 벽도 다시 칠하고 바닥도 싹 닦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하는 그 절기가 바로 하누카예요. 수전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누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 말로 스토아예요. 여기 그림이 있죠?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면 제일 쉽습니다. 설명하면 어렵고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쫙 이렇게 돌로 된 기둥을 쫙 세워놓고 지붕을 딱 덮는 거예요. 그늘을 만드는 거죠. 햇볕이 비치지 않도록. 한쪽은 벽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기둥을 쭉 세워놓은 거. 이거를 이제 스토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행각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전에 사방으로 이렇게 행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쉽게 말하면 교실이에요. 교실. 교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동쪽에 있는 거, 헤롯 성전의 동쪽에 있는 것의 이름이 솔로몬 행각이다. 즉 솔로몬 행각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임도 하고 그런 장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거기 거니신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이 솔로몬 행각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요. 자, 이렇게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롯 성전이 참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로 크게 지었습니다.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행각을 이 스토아를 만들어 놨죠.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만 나오는데 과연 이 하누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가? 여러 번 나와요. 첫 번째 하누카가 어디 나오냐 하면요. 민수기 7장 10절에 나와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에 왜 기름을 바르지? 1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세가 장막을 세우는 장면은 출애굽기 40장 끝에 나와요.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역사가 뭐냐면은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 짓는 거를 다 완공했다는 거죠. 완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 바르는 게 이제 구별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런 분향단입니다. 여기는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하던 날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이 봉헌 여기 이제 봉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바치는 예식 그게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누카가 8번 나오는데요. 자, 솔로몬도 이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이런 성전을 지을 때마다 봉헌식을 해요. 역대하 7장 9절에서는요. 봉헌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낙성식이라 그랬어요. 낙성식. 낙성식, 봉헌식. 봉헌은 바친다는 뜻이 강하고 낙성식은 완료했다는 뜻이 강하죠. 네, 낙자가 떨어질 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룰성. 그래서 결국 낙성식 합치면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예식이다. 8일째 그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었는데 그때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보니까 하누카예요. 즉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누카. 자, 히스기야도 하누카를 했는데요. 히스기야의 하누카는요 조금 달라요. 건축을 완공하고 그걸 바치는 게 아니고 건축을 완공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바알 신상을 좀 갖다 놓읍시다. 뭐 성전 넓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 황소 신상 갖다 놓으면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황소 신상도 갖다 놓고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몰렉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인신제사 드리는 이런 몰렉 신도 갖다 놓고 하늘의 해달 별도 섬기고 솔로몬 성전에는 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방마다 뭐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한 10년 후에 와보니까 20년 후에 와보니까 그 교회 여기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뭐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이게 뭐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없어져 버렸죠. 이 세상 샤머니즘의 그런 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오래 가다가 보면요 분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하다가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뭐 이거 하나님만 섬기자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넘어졌어요. 더 이상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메노라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또 기름을 붓고 여기 불을 붙이고 항상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으로 된 거예요. 온갖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탁 되면서요. 그거를 명령을 첫 번째 하라고 명령한 게 그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어졌고 거기서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방 여러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막 신상에서 잡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합시다. 정화시킵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요 막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들어가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막 거기 있는 막 더러운 것도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도 일어났어요. 여기 뭐 아세라 목상, 뭐 여기 뭐 이 또 그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얼마나 또 음란해요. 그럼 뭐 거기 섬기러 온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서 뭐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데 여러분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청소하려고 안 했을까요? 그때 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신을 왜 치우느냐고 이랬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왜 치우시오? 이거 우리 신상인데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른 처음에 초하루에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정결하는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초 8일 여호와의 성전의 현관까지 청소를 하고 또 8일 동안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청소를 한 거예요. 16일 동안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여러분 16일 청소하겠습니까? 8일 16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예배드린 거 이게 이제 수전절인 거예요. 수전절. 그러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것도 겉만 성전이지 속에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 그건 성전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죠. 그런데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성전이냐? 실제로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죠. 싹 청소가 주님이 이곳에 다시 임재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런 예식이 바로 한우카라고 하는 거예요. 한우카. 그러니까 한우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괜찮은데 막 여기 온갖 잡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온갖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 걸리든지 8일, 여기 8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8일이라고 하는 건 리뉴얼,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치죠.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 한옥가예요. 한옥가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30편에는요 제목이 다윗의 시인데 그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르 한옥가 하베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르는 노래, 한옥가 봉헌한다. 하베이트 the house 뭐죠? 그 집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봉헌하는 노래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한우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신 그 한우카는 또 기원이 또 조금 달라요. 스토리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는 다른 역할을 한 다른 분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의 민족이잖아요. 말씀의 민족, 성전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없어지고 그 포로가 조금 잡혀갔어요. 포로가 좀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딱 임금이 딱 돼가지고요. 딱 보니까 아니 성전의 민족이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느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은 성전 없으면 안 되잖아.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70년째 되는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째 되는 해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와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네. 우리가 물질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정말 초라하게 지었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도 있지만 또 하나는 후회의 눈물. 우리나라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요거밖에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은요 저는 솔로몬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기뻐했으리라고 믿고요.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가 더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이에요.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죠.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로 더 크게 지었어요. 성막에 비하면요 너무너무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셨나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크게 짓는 거 뭐 그렇게 장식을 예쁘게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데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조금 전에. 거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 말씀하실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요. 성경의 기록이 싹 빠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 구약 성경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기록이 돼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성경이 기록이 다시 된 거예요. 그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치 군량미를 챙겨가지고 정복에 나갔는데 얼마나 전투를 날쌔게 빨리 하는지요. 이 마게도니아, 여기 노란 원치인데 마게도니아 여기 출신이거든요. 쫙 점령을 해가지고 뭐 이집트도 점령하고 나중에 저기 인도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이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표범, 날개 내달리고 머리가 내달린 표범으로 나오잖아요. 워낙 날쌔게 정복을 하니까. 근데 이 넓은 제국을
정복을 하고 그가 이제 30살이 넘어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마게도니아를 수도로 정하기는 이 제국이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가 어딘가 보니까 바벨론이에요. 여기 붉은색 원을 쳤죠. 여기 바벨론을 수도로 정하면 되겠구나. 안 그래도 바벨론이 그렇게 세계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 나라인데 한번 그런 나라,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보리라. 여기 아주 입지 조건이 위치가 아주 최고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요 수도로 정하고 그걸 재건에 들어갑니다. 도시를 재건하다가 병들어서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죽고 나니까 아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나이가 33살이니까 이제 아이가 몇 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부하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제 이 넓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서로 차지하고 싸우다가 네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넷이다. 표범이 머리가 넷이다.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넷으로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 거예요. 4명의 군주가 나온 거예요. 그 제일 큰 나라가 셀레우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쪽을 다스리는 장군 이름이 프톨레미. 장군인데 이제는 왕이 됐으니까 왕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터키 쪽을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쪽은 카산드라. 이 네 장수가 네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 있죠. 이스라엘 땅도 이 땅 안에 이 왕국 안에 포함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보라색 프톨레미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여호와를 그냥 섬겨 괜찮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 성전의 민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민족이요 그냥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셀레우코스라고 여기 이 브라운색 이 나라가요 프톨레미 나라를 치고 예루살렘을 딱 뺏어가지고 자기네 영토로 딱 삼아버린 거예요.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헬라화 정책. 다른 종교 믿지 마. 헬라 신을 믿어.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를 전파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헬라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랄하게 아주 나쁘게 했어요. 그게 이제 BC 170년인데 그때 이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 마.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마.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섬겨.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한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절을 했겠죠. 그리고 매월 25일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 거기서 제사를 지내.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나라서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집에서도 안 먹는데. 그리고 돼지고기 먹어. 근데 막 안 먹는 거예요. 서기관 한 사람이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이래도 안 먹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요. 그걸 죽였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토라를 가져오라 그래. 토라를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려. 할례를 하러 엄마하고 얘기하고 오니까 엄마하고 얘기를 같이 죽여버리고. 할례 그런 거 없어. 유대 풍속 없어. 반유대주의. 안식을 지키지 마. 그래서 이 짐승 노릇을 한 건 짐승 노릇. 그러니까 167년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5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근데 몇 명 안 되죠. 뭐 무기도 좋고 이러니까 게릴라전을 한 게릴라전. 3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이 셀레우코스 군대죠. 이 셀레우코스 군대가 5천 명의 병력으로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카비 이 군대가 3천 명이었대요. 3천 명. 근데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여기 뭐 기병 있잖아요. 기병 말 타고 쫙 오는데 말도 별로 없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롯이 소돔에 살다가 연합군이 와가지고 롯과 그 가족을 사로잡아가고 거기 있는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갔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상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야간에 밤에 잠잘 때 싹 기습해가지고 이기고 사람도 찾고 물건도 찾고 그게 돌아온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카비가 그 전법을 쓴 거예요. 야간에 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탈환합니다. 탈환하는데 그 탈환한 날이 기슬월 25일이라고 그래요. 9월 25일.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께 이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방신 제우스 신에게 드려졌던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우스 신상 없애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던 그 없애고 피 발라놓은 거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 막 바르고 그랬더니 일부러 그런 거 다 지우고 다시 칠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헬라파 그냥 막 백성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려면 헬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세요. 그러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던 그 반역자 유대인들을 처형하고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예배 드릴 때 항상 여기 이렇게 메노라에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그 메노라에는 올리브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는데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더래요. 하루 분량밖에. 근데 이게 이제 8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 새롭게 해서 드리는 거는 이제 8일. 8이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8일 동안 해서 이 불을 태우고 해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이 불이 8일 동안 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8일 동안 제사장들이 열심히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제조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2300주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여기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2300주야가 지나면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보니까 BC 170년에서요. BC 164년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2300일이 되더라고요. 와,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한 거구나. 이거 바로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다 지나간 거네. 안티오코스 4세 그 말씀이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뭡니까? 예수님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게 일어났는데 BC 164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성전이 정결케 된 일인데 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서는 건, 거룩한 곳은 성전이건 성전에 선 곳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보게 되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죠. 다니엘의 그 사건은 이미 과거인데, 예수님 탄생보다 150년 전, 100년 이상 전의 일인데 예수님은 앞으로 그 일이 또 일어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또 일어난다. 아니, 과거 사건인데 예수님이 또 일어난다. 어떻게 또 일어나지? 네, 반복된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밑에 그림이 있죠?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건 다니엘이라고 합시다.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앞에 그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정결케 되는 거, 그것만 봤어요. 왜? 앞에 너무 큰 산이 탁 있으니까. 근데 산 뒤에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도요, 산 아래에 있으면 안 보여요. 작은 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큰 산이 하나 있고, 더 큰 산이 또 있어요. 예언은 그렇게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시와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원근통시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구나. 다니엘의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일어난다. 그게 또 언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다 도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다 도망가서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AD 70년으로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이고,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또 있을 것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누키아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메노라라 그러고요. 메노라는 여기 보면 가지가 7개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하누키아는요, 가지가 9개가 있어요. 근데 8개라고 그래요. 그럼 가운데 거 뭐냐? 이 가운데 거는 그냥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 거에다 불을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불을 이렇게 붙여서 나와서 8일 동안 불을 하루에 하나씩 붙이는데, 해가 지면 하나씩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 한우카 때요, 그 가운데 불을 항상 붙여놓는 건 알겠는데요, 불을 왼쪽에서 붙여가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붙여가야 돼요? 언제 불을 그럼 켜야 돼요? 이런 것을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을 붙이는 시간은요, 하루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될 때는 언제죠? 해가 질 때. 해가 딱 지고, 그 일몰이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딱 지면 그때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을 붙이는데, 첫째 날은 여기에 불은 붙어 있고, 첫째 날은 오른쪽에 여기에 불을 붙여요. 둘째 날은 여기다 붙입니다. 첫째 날 여기, 둘째 날 여기, 이렇게 어긋나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서 붙여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 8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여나간다는 거죠. 자, 한우카는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봉헌한 것도 한우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것도 한우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한우카,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도 한우카,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도 한우카,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한우카.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도 파고 여기 짐승도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그걸 다 둘러엎고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해서 다 그 내쫓은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한우카예요. 그리고 한우카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가 한옥화해야 돼. 한옥화하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해야 돼.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기쁘다고 오셨네.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어떻게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예요. 그것이 한옥화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끄면 안 되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세 가지 불. 그게 뭐냐? 번제단의 불은요, 항상 타야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제사를 못 드려요. 아무리 재물을 좋은 거를, 제일 비싼 거, 제일 실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많이 가져왔습니다. 소만 있으면 제사가 됩니까? 소만 많으면 제사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불이 있어야 돼, 불. 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재물은 다 준비됐는데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관리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요, 항상 불관리. 아마 제사장들 손은요, 아마 검정으로 늘 묻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요. 이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등잔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성경에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 우리도 처음에 이거 이제 올리브 기름을 써봤어요. 너무 번거로워서 이제 전자초로 했는데 항상 이 불이 타야 돼. 메노라의 불. 메노라의 불이 항상 등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분향단에 또 불이 항상 타야 돼. 이 세 가지 불, 번제단의 불, 메노라의 불, 분향단의 불, 이 세 가지 불을 제사장들이 항상 관리를 해야 돼. 항상 정리. 옛날 성경에는 간검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심령에 임해서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요, 불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불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꺼진 불이 있으면 꺼지기 전에 조처를 해야 되고, 꺼진 불이 있으면 즉시 다시 붙여야죠. 그 제사장의 가장 기본 직무는요,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불 관리 안 하면 제사장 자격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불 관리해야 돼요. 제사장 불 관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되면 불 관리, 내 속에 불이 꺼졌나 봐야 돼요. 그때는 성령의 불이 뜨거웠는데 지금도 뜨거운 줄 알고 타는 줄 알고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 성령의 불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 전에 먼저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청소하고 성령의 불을 밝혀놓고 그러고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려고 그러네. 그럼 다시 기름을 채우고, 이번에 기름이 더 필요하네. 기름을 더 사오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도록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잘 밝혀놓고 있었는 거예요. 5처녀는요, 신랑이 오는 거 알았어요. 여기 불이 타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신랑이 왜 안 오네? 그냥 안 오니까 꾸벅꾸벅 졸고요. 지금 기름을 구해다가 채워놔야 되는데, 기름을 여분으로 더 준비해놔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졸았어요. 그래서 이 쇼파르를 쫙 불면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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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막 이러는데, 이 5처녀는요, 신랑님이 오셨네, 얼른 가야지.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5처녀는 불이 꺼졌네. 이거 불이 꺼지면 이거 못 가는데, 잔치에 못 가는데 기름을 구해야지. 기름. 그러다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불 안 꺼지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뭘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등불 밝혀놓고 청소해서 한우카 해놓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한우카 성전 정화하는 이 일이요 성탄절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카가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성탄절 준비하고 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거든요. 이 한우카가 성탄절 전에 꼭 있어요. 이번 주는요 오늘 저녁에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지난 월요일 날까지 계속돼요. 8일간이니까. 이 한우카 기간은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도 지키셨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정화시키고 왕이여 이리 앉으소서 준비하는 기간 한우카 기간이에요. 빛의 축제 맞긴 말은 맞죠. 그 겉모습이고 그리고 기름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왕이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이하고 나가리. 처음에 주님 오셨고 다음에 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의 원건 통시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내 심령의 성전에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불 관리 잘해서 주님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이방신을 섬기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온갖 귀신 섬기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8일 동안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해드리는 그 절기 한우카에 우리 주님도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음 주일에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저희들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한옥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한옥화하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게 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